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으며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며 정말 능력 있는 그리고 힘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상당히 실력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갈릴리 지방으로 보내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발견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면서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어긴다고 따지면서 묻는 거죠. 그게 5절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여기서 장로는요, 오늘날 교회의 직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조상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오늘날에는 얼마나 손 씻는 것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것입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되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항상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굉장히 좋은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씀은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위생의 개념이 아니라 제사적 개념입니다. 위생의 개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1950년도 전까지만 해도요, 한국에도 위생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가 시골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평상위에 밥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과 반찬 위에는요, 파리들이 수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이 밭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평상위에 밥이 차려져 있는 그 파리가 앉아 있는 그곳에 손을 휘저어 가지고요, 파리를 내쫓은 후에 그 밥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평상위에 누워서 잠깐 잠을 잡니다. 그 모습을 본 선교사는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서양에는 위생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한국에는 아직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양에서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만들어진 건요, 18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요, 손이나 수술 도구를 잘 씻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뭐 세균, 박테리아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손에 피가 묻어 있거나 고름이 묻어 있어도요, 더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세숫대야에 피 묻은 손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의사들이 씻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요, 정원사가 손에 흙 묻은 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듯이 의사의 손에 피나 고름이 묻은 것이 전혀 더럽다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1900년도에 들어와서야 위생의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전혀 위생의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전통을 만들었을까요? 본문을 보면요, 특히 시장을 다녀온 후에 그들은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은요, 시장에 나가면 수많은 이방인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부딪히면 자기들이 더러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손을 씻은 것입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는 것을 기억한 거죠.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요, 달걀 반 정도 양의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은, 그러니까 씻은 게 아니라 그냥 손 위에다 물을 뿌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좋은 의식은 다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습니다. 그 형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그 형식을 가지고 자신을 높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하나 더 예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이제 10절과 11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여기 고르반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한 8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고르반이고요. 실제로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우리말로 하면 제물, 헌물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헌물 바치고 헌금을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는 그 히브리 단어죠. 고르반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요,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사업체를 향해서 만약에 고르반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또 자녀를 향해서 내가 고르반하면 하나님께 내 자녀를 헌신해서 드린다 하는 그런 전통, 그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쉬웠으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10분의 1만 해도 아마 그 자녀는 효자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는 일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늙은 부모를 책임지고 사는 것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르반을 사용합니다. 부모님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율법도 어기지 않는 것이 바로 고르반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율법에 나와 있는 부모를 공양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아주 교활한 술수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고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폐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을 옆에 젖혀놓는다,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자기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과 바리새인이 율법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접근해야 될까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율법은요,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도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부모의 공경보다 하나님의 공경이 우선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우선시해야 되고 하나님을 부모님보다 더 공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의 공경을 분리한 것입니다. 율법을 분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연결해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분리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는 연결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고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율법을 서로 분리한 거죠. 하나님의 공경과 부모의 공경을 분리한 것입니다. 저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목사님 계신데요. 예전에 이 목사님은 지구촌교회 담임 목회도 하셨던 그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대학 때에 미국으로 유학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할 때요, 로고스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로 계셨는데요. 당시에 로고스 교회는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강단, 기도실, 모든 것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시기였습니다. 몇 년간 그 목사님은 너무나도 교회 일 때 바빴죠. 당시에 그 목사님의 부모님은요, 한국에서 은퇴를 하시고 자식과 함께 살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민 오신 아버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아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모든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것이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아버지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몸에서 암이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과 자녀로서의 책임을 분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한다는 생각에 가족을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한 것처럼 율법을 분리해서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분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율법은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맹세만 하면요, 그 물건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기 싫으면요, 고르반하고 맹세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 사회가 얼마나 거짓 맹세가 많았는지 충분히 짐작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요, 삶으로는 정작 율법을 어기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로만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순종하는 삶에 깃들어 있습니다. 율법이란요,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 원칙입니다. 원칙은 지키라고 만든 것입니다. 교통법규와 똑같은 거죠. 보통 때는 교통법규를 조금 어겨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원칙을 깨면요, 율법의 원칙이 우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삶으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접근 방식의 차이인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율법의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세 번째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요, 배고픈 빈들에서 손을 씻을 겨를도 없이, 여러분 빈들에 어디 손을 씻을 겨를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살아야 되니까 떡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율법을 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간음하는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에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고 했다고 하면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는데 그것을 보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한 사람씩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판단치 않으시고 생명으로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심판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죠. 이건 기본적으로 나누다, 구별하다, 또 정죄하다, 다양하게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정죄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휘스턴 서울교회는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이상원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참 귀하게 사역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교회 세 번째 담임으로 계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책, 함께하면 새 길이 됩니다라는 책에요, 최영기 목사님의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보면요, 저는 30세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처음 1년은 참 좋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며 흥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나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죄와 악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느낀 실망은 굉장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알아서 누웠습니다. 그때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문병을 왔습니다. 저는 제 고민과 갈등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성경을 펼치고 잘한다는 단어가 포함된 여러 가지 구절을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소망이 자라고, 현재 미성숙하고 불완전하지만 언젠가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치유의 능력이고 회복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정죄나 판단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얼마나 나쁘며 파괴적이고 악한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는 뜻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은요, 율법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는 뜻을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이해하신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구약의 선조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해석할 때 정말 바리새인들과 같은 해석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방식을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새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